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첫 번째 찬양 올려드릴 때 이 후렴구에 주님 사랑해요 라는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악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사절만 한번 더 배웁시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위로와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음양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안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면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의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성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비전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저희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가져갔다가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회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빛바로 찬송할 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 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의 찬양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합니다. 장미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하신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약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교만함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로 은혜를 고백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가 주님께로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지켜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이루어 이 땅을 초대교회의 꿈을 날마다 새롭게 성취해 나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생명수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를 함께 기도로 섬겨주고 계시는 이희준 도도사님과 소동미 사모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사역하는 도도사님 가정이 30배, 60배, 100배 귀한 결실 맺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본이 되어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도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응답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하루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산 바울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후에 온 성도가 함께 전도할 때에 그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로부터 뿌려진 그 씨앗이 귀하게 열매 맺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떡을 떼며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 34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하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상관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백의 찬양 찬송가 200장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듣는 이와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세상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비영이 하는 좀 이거 하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요거 몇 번 해보셨나요? 한 주간? 요거 몇 번 해보셨어요?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 교회 우리 또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할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늘 그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영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보기 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믿음으로 또 성령의 그 보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보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또 이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에 대한 이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이 불의라는 이 기초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불의 말입니다. 불의, 부정직, 부조리 가운데에 이 기초 위에 진리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죄로 얼룩진 이 부정직, 부조리 가운데에 거룩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교회 이 연합회가 모여서 한 로잔 선언문에서 나왔던 이 고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이고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자, 한번 이 말씀의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거룩을 흔드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어렵게 쌓아 올렸던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가끔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은 부정직, 부조리, 진리가 아닌 진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러한 일들이 마치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도 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유혹입니다. 직장 생활하던 사업을 하던 그런 유혹들은 늘 우리의 삶의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전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이고 진리고 정직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정직과 거룩 가운데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확장하며 전파하는 일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뭐 어떤 이 환경에 있든지 간에 가장 큰 유혹은 돈의 유혹입니다. 돈으로 성공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으로 내가 더 이 사업을 부하게 만들어 더 큰 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 유혹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여러분들은 깨어 애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초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유혹에도 나의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진급이, 나의 이 세상에서 잘됨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는 정직과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거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먼저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로부터 오는 수많은 이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 파도들을 우리는 분별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처음에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옳아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그것이 죄였던 것을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부정직, 비진리,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서 여전히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장 큰 유혹인 이 물질 만능주의 세대 가운데 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면 됩니다.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이 물질적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이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없음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이전의 말씀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잘 하시는 것처럼 돈이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일만하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죠? 아합은 왕이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며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 안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이 아합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왕기상 21장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이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다 가졌는데 그 나봇의 그 포도원 그거 하나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고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의 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 근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렇습니다. 물질이 이렇습니다. 돈의 유혹이 이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도 거르게 되는, 식사도 하지 않는 이 가운데 이른 이 아합 왕의 모습을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21장 20절, 열왕기상 21장 20절입니다. 아합 왕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이 포도원을 취하고자 했던 이 아합 왕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가 자신을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인의 것을
해하면서까지 취한 그 인간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돈 앞에서는 자신의 그 이성도 잃어버린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뒷부분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신을 팔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의 양심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도 신앙도 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 아합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탐심이 되어버리면 결국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물질을,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 같지만 돈에게 사랑 고백 엄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돈아 너무 사랑해. 내 통장에 좀 더 좀 쌓여 달라. 막 그렇게 이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은 메아리 없는 짝사랑으로 그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그 어떤 유행가 가사, 유행가는 아니고 그 가요인데 내 거 같지 않은 너, 그거 가수 아시죠? 이거 내 거 같은데 내 것이 아닙니다. 잡았는데 모래알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통장에 살짝 이 인주가 마르기 전에 날아가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돈을 너무 짝사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한 너무 이 탐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 아합 왕의 마음이 결국은 그것이 탐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자족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것으로 만족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을 여기서 저도 말씀드려요. 저도 많이 모아봤었습니다. 저도 많이 모아봤고 돈을 많이 취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는 만족감과 지금 좀 없고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가난하진 않지만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이 훨씬 행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증거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30대 때 찍었던 증명사진과 지금 찍었던 대결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의 불확실성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짝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것 같더라도 또 사라지는 것이 즉 그 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뉴스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결국 더욱더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어찌 보면 그 아합 왕처럼 말입니다. 취하려 하는 그 안에 있는 탐심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내게 부어주셨고 이것을 내게 왜 허락하셨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내가 이것을 어느 곳에 사용해야 될지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물으시는 그런 부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진짜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교육하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너가 좋은 직장을 향하여, 좋은 대학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니? 그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부한 사람도 있겠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고 고아도 있겠고 과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조금 가졌고 누군가는 고아고 과부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상처가 있고 누군가는 이것이 필요하고 그런 필요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채우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먼저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사도들의 그 증언을 듣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그 무리들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늘 부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런 필요를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나누고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에서 은사인 카리스마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은혜가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 은사는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병도 고치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방언하는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이것이 은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선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구제에 앞장서는,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채워져 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조금은 이 부족하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조금은 가난하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조금은 연약하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고, 조금은 병든 자들이 오실 수도 있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카리스를 받았고 은사도 카리스마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특히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는 데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과 선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선교 사역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고, 많은 이들의 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 사역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 대한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가 그 어렵고 환난 가운데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풍성한 연보를 보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보라는 말이 이 헌금이죠. 물질, 돈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것을 풍성한 구제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바울이 가서 무엇하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또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들, 예수의 그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감당할 것이 아닙니까? 그 일에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바울에게 연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직접적으로 선교는 못하지만 그 땅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우리는 선교 예물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필리핀을 갔을 때도 느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간다면 안 갑니다. 못 가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교사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학교 선생님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낯선 땅 필리핀으로 보내짐을 받았습니다. 뭐 수많은 환난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정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이 선교사님이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그곳에서도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와 그 선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행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도울 수는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개 교회를 목표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좀 준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가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은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데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 귀중한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좀 커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자랑하면 좋겠지만, 선교 잘하는 교회. 선교금을 가난하고 힘들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일에는 1등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나누고 선한 사업을 잘하고 선한 일에 1등 되는 그런 교회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구제를 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 그를 이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들이 보낸 그 연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채우면 똑같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에게 채우면 균등해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진 자들이 나누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조금 덜 가진 자들이 균등해지는 것,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황도 치료받고,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치료받고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것,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균등하여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수요만큼 거두고 수요만큼 먹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넘치는 욕심이 아닙니다. 탐심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기서 말씀할 때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는 큰 이익이 되는가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 답이 나왔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 경건은 결국 누구를 닮아가기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가운데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게 되기에 결국은 우리는 그 자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또 이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다 축복이에요. 이것이 다 복이에요. 그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자족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도 너무나도 많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하라고 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어서 나누어줘서 결국은 부족한 자들이 균등해지는, 연약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모습이 자꾸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바알을 따르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에서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의 인간성은 오히려 더욱더 훼손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끝나지 않습니다. 돈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지 못합니다. 대답 없는 거죠. 진짜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바알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그것을 갈망하고 찾고 그것에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바알 선지자 450 어떠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헛것에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도 대답 없는 너에게 여전히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장미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시대 가운데 물질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이 이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부으심을 받기 직전에 깨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부터 깨달으면 돼요. 더 젊었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개서 2장 8절 그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모인 성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잘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돈을 다루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많은 유혹도 있고 때로는 그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사오니 늘 정직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귀한 아사바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한 찬양 고백의 찬양 결단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도 금도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귀한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세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물질 드린 손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삶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게 하시며 그 삶을 통하여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일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함께 받아주시며 그곳 가운데 주님의 교회, 주님 없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흘려 보내오니 하나님의 물질을 통하여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려 귀하게 쓰임받는 마중물과 같은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앞서게 하시고 선한 사업과 나누는 일에 1등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반주와 찬양으로 영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오신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도하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도에 도전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하고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 전도축제로 모이고 식사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성계기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좀 다양한 메뉴로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식탁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전도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입니다. 우리 지방에 교회학교 학예대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이고요. 등립교회에서 있습니다. 예은이가 참석을 하는데 이 준비한 시간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서 물론 1등하면 좋겠죠. 그래서 산 바울교회를 이름을 드높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드리면 좋습니다만 참가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고 이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귀한 성도님들의 함께 또 기도하시는 있기를 소망하고요. 6월 25일입니다. 부흥회를 계획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좀 모시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전도 집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7월 우리가 12일부터 토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전도 집회를 한번 이번 부흥회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6월 15일은 우리 아산과 또 아산이죠. 아산 쪽입니다. 다 아산과 합덕입니다. 합덕과 아산에 있는 또 외국인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또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6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그래서 또 기도할 때에 또 이 위로도 있고 또 이 도전도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신앙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식사 교제할 때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볶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맛있게 또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광고는 없는 것 같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3장 부르시고 귀한 6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